네, 5월 31일 더한 공동체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어느덧 절반 가까이 지나갑니다. 상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아버지께서 더함 공동체 교회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너무 당연히 여기고 습관적으로 드렸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기보다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이 길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지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일상에서 예배자로, 제자로,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더한 공동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시점은 여전히 아직 미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3시에 운영위 모임이 있습니다. 그 3시까지 운영위는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할 거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 예배 시점을 논의를 할 건데 또 지금 저희 교회가 미추홀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미추홀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뭐 이번에도 이렇다 할 만한 어떤 결과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교회를 좀 안 가보니 이제 좀 떠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못 보는 교우들 얼굴 떠올리면서 가정 상황 또 카톡방에서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교류를 하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는 그런 시기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기보다 좀 더 긴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 위기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어지지 마시고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 김선영 신동철 성도가 이제 새가족 교육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위태위태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육과정을 꾸준히 다 잘 마쳐주셨고요. 이제 교회 등록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평소 같았으면 저희가 등록금 환영식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을 텐데 그렇게는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이미 등록을 하셨고 등록 교인으로서 활동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때처럼 환영식을 하지는 않겠지만 인사를 나누는 시간 정도는 갖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 활동이나 그 사랑방 카톡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서 좀 그 사랑방 내에서라도 좀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보는데요. 일단 쭉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탐욕과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서를 중심으로 탐욕과 경건이 어떻게 서로 대립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설교한 것을 전제로 그 디모데 그 전서 6장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먼저 언급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은 제가 예전에 수차례 앞선 설교들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설교를 못 들었어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게 제가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아주 유명한 요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절인데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말라. 경건이 이익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 착한 결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경건의 결과로 뭔가 수확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거를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그 결과로 좋은 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떤 물질 혹은 권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그 이익을 목표로 지금 내가 경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건 사실 어떤 측면에선 다른 수확물을 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일종의 기복신앙들을 다 무너뜨리는 요절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경건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본 결과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구체적인 정의 중에 여러 정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 중에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죠. 경건은 실천적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베풀거나 내 거를 공유하거나 해서 나타나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다라는 정의가 여러 경건의 정의들 중에 하나로 있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의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 고아나 과부를 도우면 그 결과물로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거라는 생각에서 경건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경건의 모양을 하고 사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어떤 다른 이득, 내가 고아나 과부를 도와준 것보다 더 큰 이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그 고아나 과부를 도운 그거 자체가 이익이라고요. 그게 어떤 거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고아나 과부를 도왔다고 다른 물질이나 이득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천국을 가서도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고 해서 그 결과물로 천국에서 뭔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나의 경건이 이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경건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거 자체가 이익이에요. 그거 자체가 희락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 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를 돕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 의로움이, 그 사랑이 목적이고 결과인 거지 그게 다른 것을 산출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에요.
자, 그럼 이걸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 다른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기대하고 하는 것들, 사실 내 마음에서는 그들을 향한 어떤 긍휼도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경건하지 않으나 행동만 경건으로 나오는 것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 악한가요? 악하지는 않죠. 그런데 악해질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건의 모양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도 없는 자들보다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요. 공감하고 살아가요. 타자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경건 자체를 결과물로 산출시킨 것이에요. 그 경건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 번역을 잘못 이해하면 경건의 능력이 경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을 산출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경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경건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던 경건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경건 자체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걸 산출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은 경건하지 않아요. 난 누굴 돕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냥 모양이 경건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사실상 그 경건 자체의 희락과 경건 자체의 기쁨과 그 경건 자체가 삶의 목적이며 결과라는 것, 그 경건이 의의 궁극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건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경건의 능력, 그 경건의 심오함은 부인하는 거죠. 경건은 어떤 수단이 될 뿐이지 모양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경건이 우리 안에까지 뿌리 박혀서 경건이 우리 존재가 되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의 위태로움, 이것의 위험함은 예전에 제가 경건을 처음 시작할 때 경건의 용어 정리를 하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경건한 자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써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같은 단어예요. 성도가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라는 어떤 존재를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 건, 경건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는 의미예요. 경건한 행위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내가 먼저 경건한 자로 서고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물로서 나오는 행동들이 경건의 행위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려면 반드시, 사실 경건한 자라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려면 반드시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동일하게 경건하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경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이 발생한 걸 진리라고 전에 설명을 한번 했죠. 혹시 전에 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경건한 존재가 된 우리가 삶을 살아갔더니 그게 그냥 경건한 삶으로 나온 것, 이걸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경건은, 내 마음은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양만 경건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내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하지만, 내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모양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왜 돌아서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위선이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척만 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근데 저는 경건한 척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괜찮아 보여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근데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한 중심이 없이, 내 마음은 실제로 경건하지 않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경건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경건한 모양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게 돼요, 인간이. 그 경건 자체가 목적이 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기대값을 갖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 경건은 반드시 탐욕에 대한 대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경건 자체로 두지 않아요. 내가 경건하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든지 산출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경건에 대한 경건의 모양으로서 내가 살아갔던 걸 내 피해, 내 손해, 내가 투자한 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고 싶어집니다. 거기에서 탐욕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그래서 얼마든지 탐욕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경건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건한 자로 서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경건을 향한 의향도 존재하지 않으면서 경건에 대한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경건한 모양으로 삶을 드러낸 만큼 자기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탐욕을 더딥혀서 그 결과물을 자기의 이득으로 갖고 오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니고 나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만 난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향해서 탐욕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엔 없죠. 이제 앞으로 한번 살펴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즉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중에, 성경은 이 시대에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봤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모양으로 경건하고 의로웠는지 몰라요. 감히 그걸 흉내낼 수 있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매우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즉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사실 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중에,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그 경건의 모양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의 편들을 모읍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여자만 유인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유인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성경은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남자로 어떤 경우엔 여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남자 여자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단어들이든지 그 단어들이 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헬라어는 성을 가져요. 그래서 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여자로 부여를 한 것뿐입니다. 그냥 사람에 대한 통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즉 어리석은 사람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사람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는데요. 같은 욕심,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탐욕이 형성이 되는데 그 같은 탐욕, 같은 욕심을 지닌 자들이 서로 끌림받아 모이게 됩니다. 경건 자체가 능력이고 기쁨임을 모르면 그 경건은 다른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투자를 했거든요.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도왔거든요. 내 돈이 나갔고 내 시간이 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대가를, 다른 결과를 기대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기대의 자리에 욕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은 공유되기 매우 쉽습니다. 경건은 공유되기 매우 어려워요. 근데 탐욕은 공유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서로 탐욕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이제 이들은, 그러한 자들은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배워요. 이들은 계속 끊임없이 배웁니다. 지식이 있어요. 배운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운다는 건 지식이 계속해서 항상 배우나 항상 지식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지식은 계속 더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탐욕이 있을수록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지식은 계속됩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식들이 계속 넘쳐 흘러나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인은 잃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지식이 실천되는 현장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섭리를 갖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자체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현장을 진리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표현을 하고 그런 의미로 작용할 때 성령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진리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지식이 삶의 현장으로 드러날 때를 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즉 삶으로 실천되어 드러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즉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탐욕을 갖게 되고 그 탐욕으로 그룹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모아서 그 탐욕을 중심으로 모여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 모여진 그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인 이르지 않는다고. 그 경건이 실천되는 장소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프레임화하기가 매우 좋아요. 함께 모이기가 매우 좋습니다. 탐욕은 굉장히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탐욕은 일반화된 속성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탐욕의 근저에는 그 탐욕을 이야기했을 땐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잘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잘 소속됩니다. 그 탐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잘 소속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탐욕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식하고도 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 자체는 좋은 거죠. 지식도 그런데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나 이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탐욕을 중심으로도 사람들이 모이고 지식을 중심으로도 사람들이 모여요. 이 속성이 함께 일반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속성이란 측면에서 이 탐욕과 지식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중심으로 모이는 척하고 탐욕으로 모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진리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어요. 진리는 삶의 실천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입니다. 진리는 사람마다 달라요. 일반화시키고 지식화해서 진리를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원을 고아와 과부를 도운 것이 진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도와도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가 두렙돈의, 과부의 두렙돈의 예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화될 수 없어요. 한 100만 원은 내가 누굴 도와야 그게 진리다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는 10원이 굉장한 진리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마다 진리는 다 개별적이에요. 지금 제가 돈을 이용한 수량으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수량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게 진리화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라를 다 품고 갈 수 있을 만큼 진리화가 되기도 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진리의 현장이라고 하는 건 통계를 낼 수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진리다, 어떤 게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은 일반화돼서 묶일 수 있지만 진리는 일반화돼서 묶일 수 없어요. 진리는 굉장히 실천적으로, 현상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 순간이에요. 그냥 그 현장이에요. 현장성이에요.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통계를 내서 프레임화하고 어떤 진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다고요. 세월호를 중심으로 누군가가 모였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세월호가 진리일까요? 그건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월호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냥 버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세월호의 진리를 파내는 것이 그 사람의 진리이기도 해요. 어떤 것으로 서로의 진리를 잣대를 갖고 재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는 다 개별적으로 일어나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탐욕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의 영역으로 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구축해서 그 경건의 모양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이렇게 탐욕을 공유하게 만드는, 탐욕을 일반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죠. 근데 이 진리의 현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100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100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그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계속 내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들의 실천에는 사실은 공허함이에요. 소갈매기가 빠져있어요. 모양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산출시키고자 또 다른 집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욕심을 가진 또 다른 어리석은 여자들 또 모아서 그렇게 또 자기와 같은 탐욕과 욕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진리의 지식은요, 그렇게 진리를 이뤄내고 끝나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요. 그게 진리의 지식인데, 이러한 자들은 그 진리의 지식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좀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요.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옛날 모세 시대에 바로 옆에서 모세를 대항했던 마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 것처럼 그러한 자들도 마음이 부패하여서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자들과 같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욕심을, 탐욕을 중심으로 경건의 모양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음이 드러날 거라고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근데 그 드러나는 현장이 이 땅인지 하늘인지 천국인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리석음은 어떻게든 드러납니다. 그 탐욕이, 그 파당이, 그 프레임이, 그 욕심을 근거로 함께 논의한 것들은 그 어리석음을 변명하고 끝까지 진리를 방해해요. 그렇게 드러나요.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대응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탐욕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경건의 껍데기만으로, 경건의 모양만으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 이렇게 바울은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여기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이러한 자들에게 반응한다고요. 미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물론 바울처럼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그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은 못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자들 앞에 서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요. 박해를 받아요. 아까 제가 지식하고 탐욕은 집단을 이룰 수 있다 그랬죠. 일반화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진리는 개별화 된다 그랬죠. 진리는 개별화돼요. 누구도 그 진리를 잣대로 통합시킬 수 없어요. 진리의 영역들을. 다 사람마다 진리는 달라요. 고난도 그래요. 고난도 진리의 현장 속에서 발생한 그 고난들은요, 일반화될 수 없어요. 이것도 다 개별적인 거예요. 나는 다리가 잘렸다 그래서 손가락 잘린 사람을 향해서 너는 고난이 덜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벌어지는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벌어지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고난도 다 달라요. 나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아내, 딸 다 죽고 사지가 다 잘렸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는 자야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사람마다
그 진리의 현장을 만들어냄으로 받는 고난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범죄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현장 속에 있다가 받게 되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는 이건 다 개별적인 현상들이에요. 아니, 사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다가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까지 기록은 안 하지만 제 생각은 모든 고난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고난은 다 개별화돼요. 잣대로 잴 수 없어요. 그 어느 정도의 크기의 고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진리의 현장 가운데는 그 진리의 현장만큼의 고난들이 박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박해라는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 시기가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박해를 언급했는가 바울이, 아니면 전 시대의 영역에 걸쳐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자리에는 늘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경건의 현장에서는 저는 늘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경건이란 개념 자체가 나의 타자화이기 때문에, 나를 타자에게 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여기서 명심할 건 경건의 모양을 한 사람들이란 전제에서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속인다고요. 안에 경건이란 소갈매이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 모양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가 수확물로 갖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려면요,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반드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사는 사람이 돼요. 이게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이걸 갖추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그래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탐욕 가운데로 빠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의 간극을 메우는 건 탐욕이에요. 그 간극을 좁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건과 탐욕 사이에서 우리가 탐욕으로 흐르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져서 결국 그 대가로서 탐욕을 요청하는 그러한 자로 서지 않고 온전히 경건한 자로 서기 위한 방법은 성경은 말씀뿐이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안에 거하며 교육받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자칫 경건의 모양 안으로만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오늘 14절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성경의 교육을 통하여 온전히 경건한 자로 우리의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분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그리하여 경건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어떤 이익을 산출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경건 자체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경건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하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목소리로 한 주제를 갖고 한 공동체가 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한 목소리로 기도하진 못하지만 제가 기도문을 낭독할 테니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기준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의였던 것이 오늘은 불의가 되기도 하고, 어제는 불의였던 것이 또 오늘은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별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통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이 아닌 소통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지지만 만남을 통한 소통이 주는 사랑과 이해와 분별을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을 분별하고 공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그 소통에 전능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멀어도 그리고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건이 우리에게 손실을 주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경건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기쁨에 우리의 손실이 대가로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건의 거울이자 경건 실천이 장이 되어야 할 터전들이 탐욕과 불의의 실천에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정의를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거침없이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살리는 모범과 빛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집단적 이기주의의 결과만이 드러납니다. 소식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바르고 올곧게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불어 더한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바르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애찬문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주로 들으실 테니 가족들과 함께, 혹 다른 분들과 모여서 예배하신다면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고백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는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예배한 교우들을 축복하며 함께 강복선언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